자, 오늘 말씀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적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가운데 참 저들이 그 사막에서 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느냐 하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평생 있은 건 아니고 그래도 거기서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있는 세상에, 이 세상에 곧 그런 그 광야 같은 세상 같은 그런 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뭐 가정에 문제 일어나고, 때로는 각 나라에서 문제 일어나고, 또 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이 엘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앞에서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방문을 하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느끼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첫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게 되면 우물 12개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 와도 끝이 없는 그런, 없어 보이는 그런 그 햇빛 밑에서 걸었고, 밤이는 캄캄한 가운데서 걸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엘림을 만나게 되어서 그곳에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교회로 우리가 좀 알려져서 우리 교회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가면은 걷기가 힘드니까 다른 병 같으면 그냥 이제 차를 내가 몰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김진대 지사님이 마침 그래도 좀 쉬는 때라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매일 와서 그렇게 섬겨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인이도 한번 와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요. 가니까 그분이, 어제는 이제 가보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집사더라고요. 집사고, 저를 이제 목사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저도 집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굉장히 관심 있게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게 이제 이 무릎의 주사는 이제 3번을 맞아야 되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월요일에 이제 2번째 맞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더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막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게 허리는 사실상 그때 첫날 가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 이튿날 자니 괜찮았는데, 이제 이 다리가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제 와서 지금 조금 이제 뭐 걷기도 뭐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어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배웁니다. 이제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보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있고 예수님 제자가 12제자가 있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의 12제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12 그루에 나무가 있는 같이 우리도 샘물이 있는 같이 여러분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12개의 우물이 있는 것 같은. 이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금은 이제 뭐 집에서 전부 다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또 점성 기는데도 좋고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마셔야 되니까 옛날엔 그냥 뭐 이렇게 지게에 져가지고 그냥 물을 나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집도 사실상 이게 위에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물지게에 지고 할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냇가를 가지고 한 잔 끌고 와서 그거 싣고 와서 이러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물을 만난다는 것이 이 당시에 그 사막에서 물을 만나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내가 교회가 우리가 좀 몇몇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이 바로 이 우물 역할을 할 때에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과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보니까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는 확 트이게 해주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또 이제 사랑이 더 감비될 때에 사실상 진리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한다면은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 사막에서 허덕이는 이 백성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여기 가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기 가면 저런 말씀을 전하고 어떤 데 가면 이단들은 막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예수는 믿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원한 물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울산 지역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가장 작지 않을까 사람 인원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되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을 받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물 12이 있다는데 이 12이라는 것은 곧 역시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이 여러분과 내가 전부 다 이 12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우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 줄 때에 나하고 얘기했을 때 뭔가 시원한 걸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럼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게 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면서 사람을 상대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아주 맞게 적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4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과 나는 이미 그 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들이 또한 영원한 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것이고 모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었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 생수의 강은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전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이 곧 어떤 것을 말씀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교회가 엘렘과 같은 교회가 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사야 49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즐기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가 그들을 지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가지 보게 되면은 그 우물물을 마시는 데는 바로 사실상 차별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게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자니. 우리 부모들 보통 얘기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가 먼저 믿고 구원받는 후에는 우리 부모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형님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딱 그 지금 말씀이 충격을 받았을 때, 다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와서는 나중에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주 광대하고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진리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준 것 같이 우리도 참아가면서 증거하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형제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부모도 그런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좀 그런 전화를 해서 우리 현생 형제가 데리고 오자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좀 부모하고 좀 약간 다투었어. 그래서 잠깐 나가 있었어. 나중에는 이제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부모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지. 좋아하고 또 이제 그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실행생활을 하면서 네가 이제 잘 된다면 내가 네 하는 대로 하겠다는 이쪽으로 이제 마음을 먹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부모도 자기가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 하자. 그렇게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도 이제 모시고 올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원을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다 내가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영혼들을 이끌어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생수를 나누어주는 아주 이 세물이 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취한다든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되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을 꼭 나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일을 못 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들 외모를 보고 그 사람 아주 술주전배이고 그는 무슨 담배 꽁초고 말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는 대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대한다면은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우리가 환영을 하고 받아주고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은 이랬다 저런다 이래 하는 거 하기 전에
우리는 다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말씀 중에 했습니까? 지난 주일에 뭐 했어요? 네? 주일날? 주일 원조사 전했나요? 네, 왕을 위하여 했을 때 거기에 원수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사랑한다는 데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커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도 용서해 주자. 우리의 잘못에 정말 요새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자. 에?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래 하는 것이 진짜 용서해 주는 게 좋은데 우리 속으로는 이미 먼저 용서해 주자.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하실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고 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저는 마음의 편안이 있게 되고 만약 그렇게 용서가 안 되면 내 자신은 또 평안이 없고 저 사람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 우리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엘림에 있는 12개의 우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구부리고 일하는 건 제가 이 한쪽 다리가 좀 약간 힘이 들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누가 와도 우리가 따뜻한 환영을 하고 또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찾아가 인사를 하고 정말 친절하게 베풀고 예배 후에도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같으면 우리가 식당에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잘 인도를 해서 함께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서 어려운 일인지 은민지 얘기도 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 나누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정말하면 보살피는 교회가 엘림교회 같은 교회다. 보살펴주는 사람. 우리가 보살펴준다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일할 때 제가 그 보살핌을 받을 때 나는 이제 어떨 때 이제 그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나를 인도와서 전체 다 우리가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이래 했을 때에 제가 가만히 누워 생각하면서 진짜 눈물이 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걸어가지고 차가 바로 여기에 있으면 또 몰라요. 저쪽에 놓아뒀으면 이제 끝까지 걸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치료를 받고 와도 그만큼 걸어가게 되면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계단이 굉장히 이제 참으로 계단이 굉장히 문제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단이 이게 꽤 많습니다. 거의 3,000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를 계단에 조심하게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주더라고요.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계단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런 엘림과 같은 그런 교회, 정말 이 보살피는 교회, 그 보살핌을 받을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는 이것은 번성을 뜻합니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권능을 베풀어서 전도하게 했는데 후에 나중에 70명이 되었습니다. 따르는 꼭 제자들이 70명이나 됐었습니다. 근데 그 70명을 또 우리 주님께서 의무를 주셨는데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진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5절에 보니까 몇 명이냐? 120명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전교에서 사람을 얻은 사람이 120명밖에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진정으로 이런 그 마음에 대단한 그런 그 담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12명이 70명, 70명이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120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몇 명이 안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사람씩 하게 되면은 우리가 120명 되지 아니할까. 여러분 기대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면은 원래 내가 한 사람 인도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인도하고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인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2, 3년 내에 그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이런 것도 우리 개개인의 목표를 가지고 달성을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물도 필요하지만은 종려 그 70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쉬어야 되지. 계속 걸어왔는데 정말 얼마나 덥고 터덥하겠습니까? 그런데 물도 있지. 또 70조가 있죠. 그늘 다 지어주고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엘림에 있는 우물을 만나서 그 성수를 들이킬 때 얼마나 시원했고 얼마나 감격했고 거기서 들어누우면서 너무나 좋다. 그야말로 오아시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는데 물만 들이켜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누구 와서라도 쉴 수 있는, 꼭 쉰다는 것이 우리 교회 와서 잠자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쉬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모르는 성경 말씀 잘못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런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난 몰랐구나. 알고 실천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평안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왔을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말 병아리가 그 암탉의 안에, 그 암탉 나래 안에 들어가서 평안히 쉬는 것 같은 위험이 왔을 때 빨리 들어가서 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어서.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감싸주고, 안아주고, 어느 교회든지 간에 바로 이렇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 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뭐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와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쩌면은 우리가 개인이 그래 할 때에 교회 자체가 바로 교회의 예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와서 쉬는 것입니다. 주일날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주일날 그냥 좀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주일날 좀 그냥 집에서 그냥 자고 좀 편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쉼이 몸은 그렇게 쉼이 그런 건 없었더라도 내 마음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종교 70조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니까 교회가 상부상조하는 교회가 될 때에 참 보살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숲이나 동물을 보면 바로 약육강식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생태계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자연계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함으로써 서로가 살펴주는 교회가 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곧 12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우물이 없으면 종려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우물 같은 그런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거기는 종려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려나무는 사람들을 푹 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교제도 그렇게 잘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웃기면서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되는 거죠. 뭐 그냥 왔다 그냥 인사하고 예. 그럼 가버리고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뭘 우리가 표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엘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물을 조성하셨고 그 교회의 그루에 몇 그루에 종려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바로 그 군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성은 우물 조성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우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물이라 할지라도 그 우물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고 아니면 그 우물이 그냥 그대로 이제 안에만 이렇게 있다면 흘러넘치지 아니하고 있다면 그 물은 못 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면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치게 해줘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예수 믿으면 그만이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꾸 주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역시 진리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걸 또 뭘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생명의 그 우물이 다른 사람에게 또 넘어가게 되고 그는 그것을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우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오후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무슨 말씀이죠? 엘림 같은 교회가 되자.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12우물이 있고 종료 70주가 있고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시원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기도하겠습니다.